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있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목적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오늘 6장 1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세우셨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면 영원한 의에 이를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관계에 미혹되었던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을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는 조금 있다가 아주 간단히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성의 원리, 이 아담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어떤 논쟁이 좀 있었냐면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미 많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합동 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믿어왔는데 상당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고 대부분 많은 또 교단에서도 그것을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유신 진화론자들처럼 그들은 당연히 이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인물로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냥 어떤 허구의 인물 아니면 그 1장부터 3장까지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1장에서 2장 혹은 3장까지의 말씀을 그냥 어떤 이야기, 설화 이런 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인물로서의 아담 그러니까 어떤 특정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도 사실상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왜 자꾸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는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아담을 부정하게 되면 원죄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죄의 기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설명할 때 본래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우리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들은 본래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은 진화에 의하여 진화의 어떤 단계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퇴화가 되어 죽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태적으로 죽는 것이고, 본래 인간은 또한 죄를 가지고 그냥 태어난 것이죠. 죄가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하여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죄를 지니고 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부하고 추후에 이제 유사 진화론의 문제와 함께 관련된 내용을 이 유사 진화론 설교를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하게 되면 같이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냥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생태학적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1차적으로 저의 어떤 그냥 신학적인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인간이 어떤 불의한 행위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면 인간은 과연 불의한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접근해 봐야 됩니다. 물론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하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불의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선택이 아닌 죄가 그들의 선택이 아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또한 불완전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인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저 어린아이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뭐 숟가락질을 못하고 아니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죄를 묻지 않죠. 너 잘못한 거야.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듯이 인간이 그냥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면 인간에게 과연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죄의 책임이 없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만약에 죄의 책임이 없는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그냥 전가하고 그냥 떠맡기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없는 자에게 죄를 떠넘기고 그리고 그 죄에 떠넘겨 받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불의한 일인 거죠. 만약에 제가 죄가 없는데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불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역사적 아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말이죠.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신학자들이 이 역사적인 아담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작이 이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그 시작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모든 이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부정하냐면 성경의 무오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지만 성경의 권위는 인정된다라고 믿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래도 권위는 인정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허구의 인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이유는 성경의 무오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창조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첫 번째 저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어떤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어떤 아담이 사도 바울은 속았거나 이 말씀 또한 그냥 적절한 유비, 그냥 비유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아담을 의미하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그 시작이나 끝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아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아담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아담에 대한 어떤 얘기를 이제 굉장히 짧게 드렸지만 좀 마무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고 만약 역사적 아담이 실존 인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불합리하냐면 과학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진화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예전에 유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창조가 진짜라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 진화론을 따른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역사적 아담을 주장하면 이것을 진화론을 믿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아담을 우리는 주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역사적 아담을 부정하는 자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진화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아담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창세기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는 대표성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이제 세 가지 색깔로 좀 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색깔로 본문을 좀 나눠놓은 이유는요. 첫 번째, 이 빨간색은 죄가 어떻게 유입되었는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된 것이죠. 죄의 유입입니다. 저 빨간 부분은 죄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 부분은 그 결과,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유입과 죄의 결과, 그리고 그 뒤에 노란 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이 빨간과 초록색 부분을 굳이 나누자면 아담에게 해당되었던 부분인데, 그 아담에게 해당되었던 부분이 밑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빨간색 부분은 죄의 유입, 두 번째는 죄의 결과, 세 번째 노란색 부분은 죄의 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여러 사람이 죄를 지었고, 어떤 여러 사람이 죄의 어떤 몇 퍼센트 이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로서의 아담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그 결과로 인하여 죄가 유입되고 결과가 나왔고 죄가 전가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또 의문이 생기겠죠.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인가? 라는 의문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로서 아담이 합당한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왈가왈가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리의 부분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완전하고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세우셨는가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섭리에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내가 혹여나 베드로였다면, 십자가의 그 길에 있는 베드로였다면 나는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텐데. 저는 특히 이제 과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과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라면 고기였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만약에 나였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면 아담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여러분, 특히 베드로가, 저는 진짜 과소평가당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좀 이제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진짜 막 별거 아닌 사람처럼,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책망도 당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 자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의 사역 앞에 함께 했던 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베드로에 대해서 세 번 부인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부인하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잠깐 오늘 무슨 스케줄이 있나 이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잠깐 갔다가 내가 갔다 온 동안 예수께서 이런 일이 당하셨다니,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아담이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뱀의 유혹이 시작하자마자 얼른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가 대표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왈가왈가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망이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동등됨을 취할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부패와 죄책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인의 특성에 대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어떠한 죄인인가?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죠?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그것을 이유를 전가라기보다는 이제 이유 탓을 한 거죠. 탓을 하는 그런 어떤 죄인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6장 사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므로 성품도 유전되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돌렸지만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구원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행위 구원을 주장하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든 사실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의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전가받지 않았거나 죄를 스스로 짓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이 전가되었고 부패한 성품도 전가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 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딱 한 분이 계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겠지만 사항은 인간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죄악을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죄의 이 죄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의 이름을 자범죄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원죄든 자범죄든 죄의 성격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원죄나 자범죄나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창세기 3장에서 살펴봤듯이 죄는 1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죠. 이것은 죄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지만 적극적인 측면은 이 불순종에 넘어서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의 대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구분점을 가지고 있지는 하지만 불순종이라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 적의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은 늘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였고 적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나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요. 생명나무를 보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에게 이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생각하냐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다는 것이죠. 하지만 뱀은 그들에게 불순종의 마음을 심어주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여자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말미암아 이 실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어떤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저한, 적이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또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원죄의 특성을 자범죄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비롯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적이하는 행동으로 나타내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우리는 부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 정결하다. 아주 정결하다 나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식당에 이제 가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주일에? 그러면 숟가락을 이제 꺼내서 먹죠. 그러면 그 숟가락은 더러운 숟가락입니까? 깨끗한 숟가락입니까? 저는 우선 그냥 먹거든요. 숟가락. 이게 안 들리겠죠? 예. 숟가락 그냥 먹습니다. 예. 대부분 식당 가면 저는 그냥 먹습니다. 예. 근데 깨끗한 숟가락, 만약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깨끗한 숟가락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숟가락이 아주 정결할까요? 정결하진 않죠. 예, 죄송하지만 이제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먹었던 숟가락을 다음 주에 이 중에 누군가가 먹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쾌해지시나요? 안 먹어. 누군가 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아이러니 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였는가? 아닌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아주 정결한가? 정결한가? 아니 또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혹자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정결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자유케 된 우리에 대하여 죄의 짐을 씌우고 회개를 종용하느냐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저는 이런 설교를 사실 꽤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죄를 종용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자꾸 죄인을 만드느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회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율법주의나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반율법주의나 우리나라의 구원파, 박옥수 이런 사람들 아시죠? 뭐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파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만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악해도 될까라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책을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문제는 죄의 부패와 오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맡겨주신 것이냐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해 안 되시면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신앙고백서 6장 5항을 좀 보시면 본성의 이러한 부패가 이 생에서는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어떻게 돼 있다 그러죠?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록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활동은 참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의 책임과 죄의 결과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부패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가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우리가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거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돼요. 아니 부패까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기독교 초기에 나왔던 영지주의 이단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어진 것들이 이제 뭐 구원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 죄를 계속 짓네?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죄를 짓던 말든 상관이 없고 이미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졌어.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영지주의의 어떤 확산에 의하여 나타난 게 뭐냐? 방종주의, 방종하기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영지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육체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육체로 인하여 쾌락을 지죠. 쾌락주의, 방종으로 인하여 쾌락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또 금욕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실 그런 영지주의적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그런 이론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구원의 어떤 서정 가운데, 구원의 어떤 과정 가운데로 보는데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구원받은 거죠. 이제 출애굽한 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가고 이미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오랜 시간을 섬기면서 어떤 일을 했죠? 금송아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들이 가만히 그냥 순종하며 갔습니까? 아니요.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만나에 대하여 이 하찮은 것이라 얘기했죠.
물이 없다고 불평했죠. 돌아간다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이죠.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어떤 영적 리더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는 모두 다 죄와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어떤 마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패하고 내일도 부패하고 모레도 부패할 것이고 10년 뒤에도 부패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과정 가운데 이거 뒤에 이제 성화의 성화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패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부패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부패의 영역을 어디에 맡겨주셨냐면 성화의 영역에 맡겨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덜 부패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을 그 22절 23절 보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뒤에 23절 보시면 내 지체를 하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내 안에 있지만 죄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말한 법의 기준으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존 오웬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자범죄,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생각합니다. 영과 혼을 나눠야 되는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 어떤 신학에서는 영과 혼을 따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영혼, 육을 이 세 개로 나누지는 않고요. 영혼과 육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대부분 정설입니다. 그렇다고 영과 혼과 육을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이단은 아니고요. 영혼과 육을 나누는데 영혼이 있고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육체,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발생되게 되냐면 죄가 우리의 영혼의 경향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존 오웬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 그 죄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얕잡아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들으시기 쉽다면 두 가지 있겠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뛰어나거나 제가 설명을 잘했거나 아마 전자가 아닐까. 예, 겸손해야 되니까 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는 경향성이라는 게 있고요. 죄의 경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성령의 뜻, 성령이 이끄시는 바가
자리 잡으면 성령의 경향성 혹은 하나님의 뜻의 경향성이 되겠죠.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하지만 죄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죄의 경향성이 됩니다. 이 경향성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마음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럼 마음이 이 죄의 경향성이 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게 어디로 분출됩니까? 행함으로 분출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도 성립되거든요. 거꾸로도 뭐냐면 육체로 인하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소리로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이 어떤 육체로 인하여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요동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또 이 영혼이 죄의 경향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경향성으로 자리 잡으니까 또 거꾸로 마음과 행함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설교 내용과 그렇게 설교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을 영혼의 경향성을 성령의 경향성으로 하나님의 법의 경향성으로 잡아둔다면 외부에서 마음 가운데 침투하고 여기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미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 또다시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후에 또 어떤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선 뒤로 다 던져 놓으면 됩니다. 예, 뒤로 다 던져 놓으면 돼요. 성화는 한참 뒤에 있어요. 저기 뒤에 있으니까. 예,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존호회는 이 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먼저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지배권. 법이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법은 사람을 주관합니다. 지배라는 단어를 조금 순화시켜서 보면요. 주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서 이제 차 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차 타고 왔는데요. 차 타고 오면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주관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됩니다. 파란불이면 가야 합니다. 가는 것도 뭐죠?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수긍하면 지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배권이 우리 가운데 있듯이 죄를 그냥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의 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지배권은 존 오웬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빨간불일 때 안 가면 사고를 면하게 됩니다. 파란불일 때 가면 적절하게 또 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지만 죄의 법을 따르면 죄의 지배를 따르면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에 의하면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력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 지배권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행동을 합니다. 죄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뿐만 아니라 죄에도 법이라는 것,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죄를 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영혼에도 마음에도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알게 된 바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그리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그저 도덕적인 문제나 실수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정도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죄를 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언제나 법의 지배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죄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기 때문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우리의 마음대로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신자들 중에 자신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마음 먹으면 이 죄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교회에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죄를 끌어낼 수 있지.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죄를 아주 쉽게 끌어낼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100% 이미 죄의 경향성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죄가 그저 우리를 농락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죠. 우리의 영혼이니까 영혼이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 우리의 영혼의 지배권의 경향성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언제든지 패배할 겁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치밀합니다. 강력하고 능숙합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거 저의 표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존 오웬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죄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죄를 무서움과 잔혹함으로 최대한 저는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정신이 최대한 잔혹하게 얘기해야 돼요. 죄가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죄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잔혹한지, 죄가 얼마나 치밀한지, 죄가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죄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틈만 나면 어떻게 하죠? 쫓겨갔다가 최대한 많이 7을 더 내리고 7이 뿐이겠습니까? 70이든 77이든 더 내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할 수도 없지만 고난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물론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건 철저하게 혹여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뭐 영상으로든지 여기 자리에서 정죄하고 싶으면 정죄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저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많이 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위로가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함께 하시는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죠. 죄의 문제를 들추어대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정죄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신자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신자라도 와 있으면 아예 초신자
아예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죄의 설교라도 하면 꽤나 낭패입니다. 꽤나 낭패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신자로 하여금 느슨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힘내. 또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라면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참된 신자라면 그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빠져든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내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아야지 그냥 단순한 어떤 위로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게 사실 설교자들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요즘에 또 학교를 다시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요, 교수님들은 그냥 막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가르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특히 가르치시기 때문에 막 이제 막 얘기하세요. 네. 이거 교수님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사실 새가족, 새신자들이 들으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은 저도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 물론 그 말씀으로 변화되신 자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힘내, 교회 오니까 좋아, 마음이 편해, 이거는 변화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또한 죄를 알아야 하고 죄에 대해 공부해야 되고, 죄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특별히 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죄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는 다른 자들을 또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과 고민 이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정죄에서 그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정죄하고 막 제가 이제 키보드 워리어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워리어가 뭔지 모르시죠? 이제 집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이제 키보드만 잘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막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마음이 이 정죄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드러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들이 죄로 빠져들어가는데, 침륜당해서 막 죄로 빠져들어가는데 정죄하면 안 돼 하고 입 닫고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정죄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또 입 닫고 있지는 말라면서,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가 죄를 보고서 모른 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어떠한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명확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보면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가 그 안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죠? 그냥 넘어갔어요.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책망하거든요. 그걸 왜 책망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죄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이고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자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죄가 있음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뭐죠?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고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20절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 읽기는 조금 시간이 있지만 천천히 좀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래도 말을 안 듣죠. 대부분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면 두세 사람이 되겠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의견으로 확증하라는 거죠. 근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정확하신 거예요. 안 들어요.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게 사실 이제 권징조례에 보면 이게 권징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권징조례에 말하면 이 교회에 말하는 것도 교회에 막 여러분 오세훈 목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담임 목사님께 교회 당회에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이제 알리든지 이게 또 이제 당회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당회에서 그걸 처리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알려라. 근데 또 말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교하라는 것이 그냥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출교합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출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출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권징이라는 게 사실 징계를 내리는 건데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잃은 양 비유가 이 앞에 나오거든요. 사실 잃은 양 그러니까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잃은 양 비유로. 그래서 이 잃은 양 비유는 사실 이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죄를 범하여 죄 가운데 죄의 강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잃은 양 하나를 잃지 않기 위하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 이 설교의 어떤 핵심 기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본문에 대해 안타까운 거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18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쭉쭉쭉 그 내용이 이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치면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안타까운 거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잃은 양 비유가 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잃은 양 비유를 사실 어디 많이 쓰냐면 물론 써도 됩니다. 어디 많이 쓰냐 전도대회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전도대회와 연결되어 있는 본문. 물론 뭐 그렇게 써도 은혜가 된다면 뭐 써도 되겠지만 저는 안 쓸 겁니다. 저는 안 쓸 거예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의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은 뭐예요? 죄에 빠져 있는 형제를 지칭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잃은 양 비유가 그 맥락에서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잃은 양이 그냥 전도대회 하려고 어떤 뭐 전도 축제 할 때 그냥 열심히 여러분 잃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과요. 두 번째로 좀 안타까운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오용하여서 적게 모여도 된다. 네.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지 않나요? 뭐 이런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합당한 증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 형제를 권면하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서 이것을 기복신앙에 이제 이용합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기복신앙에 이용하는 것을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본래 말씀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잃은 양 비유 속에 맥락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그냥 놔두고 교회만 나오게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감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또 사실 많은 교회 안에 권징이 다 사라졌죠. 권징을 안 합니다. 자, 예. 사실 이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권징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통칭적인 그냥 직분입니다. 그냥 집사님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회의 권징에 따라 뭐 성찬을 한 회 금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 한 회 금지한다.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러고 가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 하죠. 예. 그리고 혹여나 또 상처받을까봐 못 하고. 하지만 이 권징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출교를 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형제를 잃지 않는 교회의 형제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제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에게도 있어야 하지 말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 분열을 만들어 죄가요 다른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분열을 가져다 주며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해악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듯 하지만 허망할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은 쓰디쓴 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후에는 우리를 세우며 그 뜻이 무거운 듯 하지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게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죄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는 우선적으로는 없습니다. 죄의 특성은 동일합니다. 내 안에 명확한 죄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죽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참된 승리를 거두시는 죄와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